시편 119편 33절에서부터 48절 봉독하겠습니다. 결론은 긴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시편 119편 33절에서부터 4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렸는데 몇 절인지 혹시 세어보셨나요? 앞에 8절 슬라이드를 제가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뒤에 8절 모두 16절입니다. 16절. 시편 119편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오늘 말씀이 119편이니까 모두 몇 절로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을까요?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을 알파벳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파벳 성경. 예를 들어서 영어의 알파벳이 모두 몇 자이죠? 26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 철자는 22개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A에서부터 Z까지 영어의 알파벳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알랍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2개의 철자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22개의 철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알파벳 성경이라고 하느냐면 A에서부터 Z까지 마치 영어의 알파벳의 A를 한 단어를 가지고 삼행시나 오행시를 짓는 것처럼 8행시를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2개의 철자에 8을 곱하면 모두 176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5연과 6연에 해당하는 영어의 E나 F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철자 해와 와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시편 119편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느냐면 오늘 설교 본문이 매일 성경에 의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매일 성경을 뭐라 그럴까요? 기록한 저자가 이 시편 119편을 5월 초순에 1일서부터 11일까지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시편 119편을 그렇게 앞에 써놓은 것 같았어요. 아마도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에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이 119편을 부모들이 제일 먼저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어 철자, 알파벳 22개를 아이들에게 익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이 시편 119편을 단어 하나, 철자 하나하나에 8개의 8행시로 지어서 아이들이 듣고 그 말씀을 익히도록 하면서 알파벳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는 이 아이들이 자랄 때 시편 119편을 익혀나가면서 모든 단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편 119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176절로 되어져 있는 이 시편 119편 122절을 빼고 성경을 말씀이라든지 율례라든지 규례라든지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달리 표현을 해 두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아이들이 어떤 기율을 배워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로 익혀 나갈 때
그 율법 아래 꼼짝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말씀을 멀리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종이 되어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이런 여러 가지의 성경을 다른 표현으로 하며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느냐면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녀된 특권을 누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19편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 히브리어 철자를 익히도록 하면서 깨닫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무엇을 느끼게 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숨결.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의 품에 안기면 그 아이들이 안정을 찾고 엄마의 숨결을 느끼는 것처럼 이 시편 119편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우리 교회에도 영어 성경이 몇 권 돌아다니고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까 우리 영어 성경 안 찾아보셨어요? God bl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란, 하나님의 숨이라는 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라는 거죠. 숨. 여기서 질문을 또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다 키워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엄마 품에 그 아이들을 안아서 젖을 먹이며 엄마의 그 따스한 숨결을 느끼게 하고 또 배우게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애가 울면 그냥 젖만 물렸습니까? 애가 운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부바 해주고 앞에 그냥 포대기 싸서 이렇게 뭐 아이를 이렇게 달래고 그랬습니까? 그 아이를 품고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안으며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엄마의 어떻게 보면 언어예요, 언어.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든지, 뭐 울지 말한다든지, 배고프냐는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엄마의 품에 안으면서 그 엄마의 따스한 숨결을 느끼도록 하고 또 그 아이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의 언어죠, 언어. 달리 말하면 이 시편 119편을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친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배우도록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냥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내가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부모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어렵던가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왜? 그 부모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고 그 부모의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를 배우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고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를 가리키면서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슬하에 있으면서 부모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갈 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생각이 말을 주도해 갈까요? 아니면 말이 생각을 주도해 갈까요? 생각이 말을 주도해.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생각이 말을 주도해 간다. 그런데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말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왜요? 그 말이 생각을 주도하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의 몸이 뭐 소금 염분으로 다 돼 있어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몸의 수분이 70%래. 70%. 아셨죠? 알고 계셨죠? 예.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대요. 물을 한 컵을 떠놓고 야, 이 못쓴 놈, 야, 이 못된 놈, 야, 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물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하는 거예요. 너는 참 멋지고 좋은 물이고 참 맛있고 뭐 이렇게 했더니 그 물이 살아났다. 여러분 유추해 봅시다. 우리의 몸이 뭘로 돼 있어요? 수분 70%래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생각이 주도해 가니 우리 스스로의 삶도 멋진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스스로 나는 못난 놈, 나는 뭐 죽일 놈, 뭐 나는 뭐 왜 이렇게 꼬라지가 그러냐,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예전에 성경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그런 거 있었어요. 지렁이와 같은 야곱에 대한 어떤 표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성경에 써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가끔 하시잖아요. 이 버러지보다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오. 절대 그 기도하지 마라. 우리는 버러지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대 그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뭘 얘기하다 글로 갔죠? 생각이 말을 주도해 가는 게 아니라 말이 생각을 주도해 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왜 이 말씀을 앞에서 드렸냐면 본문을 보면서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을 이 말씀 가운데 느껴야 되는데 탐욕이라든지 허탄이라든지 비방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단어들을 나열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런 것들이 눈에 띌 때마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를 강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36절의 탐욕이라든 37절의 허탄이라든 39절의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시편 기자가 강구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느냐면 그런 것이 내 눈에 들어올 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길 원합니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탐욕이라든지 허탄이라든지 비방이 내 안에 생길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옆 사람이 잘 될 때 그런 악한 생각들이 드는 것 아닐까 싶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12년 걸렸어요. 아니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곧바로 왕이 되어져서 온 나라를 다스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그가 당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울에게 쫓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며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기는 찾아오고 건강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고 갈수록 힘만 들 때, 그래서 시편 73편 2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유가 무엇일까 봤더니 시편 73편 3절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했다. 왜 아니겠습니까? 사람인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성경이 제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하거든. 감정을 속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알고 그대로 표현했을까 싶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이 조금 더 위축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면 잠언서 24장 1절과 2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옆 사람이 잘 돼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비난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됩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옆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갈 때 우리는 배가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며 소위 아이들 말로 짜증이 지대로 난다. 네? 그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순간 가장 피부로 와서 닿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돈과 연관이 되어지더라고요. 돈과.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돈은 없고,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돈은 많고. 그래서 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저런 놈은 반드시 병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아니시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고기를 막 이렇게 막 절대 아니라고 뭐 흔드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분은 아니시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알 것 같아.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욕심이. 쟤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금식도 하고 목이 쉬도록 찬양도 부르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오히려 나는 아니고 옆 사람이 잘 되고 오래도록 오래 신앙생활을 한 나는 아니고 이제 막 교회를 나온 저 사람이 복을 받으면 속에서 열불이 나고 머리에서 막 스팀이 올라온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아닌데. 저만 그래요. 걸핏하면 주일날 교회를 빠지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취미가 낚시였는데, 나 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을 맞이해서 이제 친구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낚시를 자주 가셨던가 봐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중책을 맡고 계셨던가 봅니다. 그런데 자꾸 빠지시니까 목사님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루는 정말 중요한 회의가 교회에 있었는데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낚시를 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신 목사님이 한마디를 그만하고 말았어요. 에이, 이번에 낚시 갔다가 집사님 다리나 똑 부러졌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주일에 낚시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보니까 아차 싶었던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 그 집사님하고
정말 친한 친구 집사님이 서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먹은 거예요. 친한 친구니까 틀림없이 가서 말을 전할 것이고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 낚시를 가진 집사님은 한 성격, 우리 다 한 성격 하잖아요. 한 성격 하시는 분인데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저녁 때쯤 됐는데 목사님 집에 문을 놓고 하는 겁니다. 누가 있을까요? 낚시 같은 집사님이 목사님 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양손에 큰 선물 보따리를 들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낚시를 해서 목사님의 마음을 무척 상하게 했는데 친구가 그러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날씨도 추운데 옷이나 제대로 입고 가셨는지 염려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제가 감동을 받고 목사님께 드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잡은 고기,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 주일부터는 절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이 되시죠? 네. 자칫했으면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될 뻔한 두 사람의 관계를 그 친구 되시는 분이 중간에 들어서서 문제의 실타리를 풀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날씨에 연휴를 맞이했는데 남들은 다 해외 가는데 인천공항이 김포공항이 난리가 났다는데 이런 날 어디 가지는 못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나 드리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답답한 마음을 풀고 멀리 고향으로 그래도 어버이날이라고 부모님을 찾아 외출 나가신 집사님이나 성도들을 안전하게 다녀오시라고 여러분 중보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얽힌 마음의 실타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마음에 얽히고 설킨 응어리를 푸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36절과 37절 그 39절에 표현한 대로 탐욕으로 향하는 마음과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자신의 눈에서 그런 것들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마음도 편해질 뿐만 아니라 3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의 입에서 비방이 떠나고 오히려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악한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시편 119편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계시록 1장 3절과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무엇을 빨아요? 두루마기. 꿀송이보다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고 그 젖을 빠는 것처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믿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선하심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냐? 우리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잘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것이 로마서 8장 28절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시너지 효과. 협력해서 어떤 큰 결과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오는 것일까?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 것처럼 함께 그 신뢰가 있어야 어떤 부흥도 성장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신뢰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모르시는 분은 없지만 달리 표현하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앞에 보이는 책에 연탄길의 저자인 이철환 씨가 연탄길 1, 2, 3, 4를 쓰고 난 이후에 썼던 책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면,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한 것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여기 있어요. 가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는데 제가 이렇게 페이지에 적어왔어요. 문제는 깨달음의 실천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제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목사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거죠. 또한 이철환 작가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이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고 결코 확신할 수 없는 것에 헌신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가장 쉽게 넘어뜨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탐욕과 허탄과 비방이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자꾸 불어넣어줘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도록, 굳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없는 고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그 일도 땡겨다가 그 고난을 묵상하게끔 만들어서 그 마음을 닫아버리게 된다. 그런데 시편 이 119편의 시편 기자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2절. 내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당하였으리라.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목숨의 어떤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그 말씀이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스스로 멸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음미했더니 승리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이 보여주시는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시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38절에 보니까 세우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는 곧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때로는 율법이 되고 규례가 되고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어져서 그 부모님 밑에서 슬라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부모님과 함께 어떤 그 자유와 어떤 그 행복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녀가 아닌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기도도 해야 됐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력, 눈이 있다, 눈, 시력, 그리고 실력을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결단이잖아요. 결단. 허탄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의 강수 속에 우리의 삶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다윗이 시편 119편 9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어져서 도서관에서 성경을 3번 통독을 하고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지니까 기쁨과 감격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전도의 기회도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런 승리를 거두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실력과 시력을 키워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혜의 강수 가운데 또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